정직한 신앙을 찾아가는 여행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정수입니다. 선물로 받은 질문을 다루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항목에 해당이 됩니다. 결혼과 성과 가정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받은 질문은 동성애 어떻게 접근해야 하나요? 자녀를 둔 엄마의 질문입니다. 신학적이거나 이론적인 질문이 아니라 실생활에서 필요한 절실한 질문입니다. 미국에 계신 구독자가 보내온 질문입니다. 가정생활, 자녀 양육 문제를 성경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느냐? 성경에서 조금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성경대로 결혼하고 가정생활하고 성생활을 한다. 그거는 성경에서 포도주 담그는 법을 배우고 성경에서 낚시법을 배우는 것처럼 좀 엉터리다, 어거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이 다루고는 있지만 성경이 그 옛날 사회 관습, 문화 관습에 의해서 그 당시의 일을 슬쩍 지나가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21세기에 살고 있는 오늘 우리들이 결혼생활, 가정생활, 성생활에 대한 해답을 성경에서 찾는다. 그거는 좀 정신 나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은 참 기이한 일을 많이 봅니다. 성 문제와 가정 문제의 전문가들이 대거 등장했는데 그중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캐톨릭 신부 수녀들, 불교의 스님들이 그 전문가들 중에 끼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일의 전문가는 아닙니다. 미리 예고하건대 다음 시간에는 성경에 나와 있는 기적이 지금도 일어나나요? 이런 질문을 다음 시간에는 다루겠습니다. 저의 전공은 가정생활이나 자녀 양육 그런 문제가 아니고 저는 조직신학입니다.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 사람들이 여러 가지 말로 표현을 했는데 믿음에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기의 신앙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운동이다. 이해하면 그러면 목표에 도달하느냐? 그거는 아니에요. 이해에 도달하면 새로운 경지의 믿음으로 승화되고 그 믿음에서 다시 더 높은 이해로 옮겨가고 그래서 이해를 추구하는 믿음이 신앙이다. 이렇게 어거스틴은 가르쳤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신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조직신학을 이해를 추구하는 믿음이다. 그런 말로도 설명이 되지만 오늘 동성애와 연관해서 살펴볼 그런 조직신학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관심 갖고 있는 성경이 있어요. 이 오늘의 경우에는 창세기 18장, 19장이 전형적인 동성애 반대 성경 기절입니다. 그런 창세기 18장, 19절이 기독교적으로 특히 예수님적으로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오늘의 현실에서 그 이야기가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느냐. 창세기 18장, 19장 그런 이야기가 판단이 그런 이야기가 우리들의 삶을 윤택하게 해주는 예수님적으로도 옳은 이야기인가 이런 것을 판단하는 것이 저의 전공입니다. 그러니까 주제와는 상관없이 이 주제를 다루는 성경에서부터 현실로 옮겨가는 그 과정 그런 것을 다루는 것이 저의 전공입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동성애 문제에 대하여는 직접적인 전공자는 아닙니다. 방법론적인 전공자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동성애를 요즘은 어떻게 떠들고 있는가 궁금해서 인공지능을 찾아봤습니다. 인공지능 여기는 3.5까지는 공짜고요. 4부터는 유료인데 모르겠어요. 유료는 답변을 얼마나 더 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무료 인공지능을 통하여 동성애 무엇이 문제인가 했더니 주르륵 했는데 제일 마지막 것만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동성애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지지하는 시각도 옛날에 비하여 많이 존재하며 세상이 달라졌죠. 많은 국가와 지역 사회에서는 동성애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인정하는 법률적 조치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이것은 참 놀라운 변화입니다. 21세기에 들어와서 가장 괄목할 만한 주목해야 될 변화는 동성애가 인정을 받는 지역이 많아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각 개인은 자신의 가치관과 사회적 맥락에서 동성애에 대한 입장을 형성하게 되며 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관점이 존재합니다. 이런 것이 우리 시대의 상식입니다. 이것도 모르면서 막 우격다짐으로 떠들면 몰상식, 무식하다고 말해도 좋겠습니다. 세상은 달라졌습니다. 프란시스칸 교황이고요. 이 신문 자료는 경향신문입니다. 뒤에 두 분의 남성이 있습니다. 2020년이니까 이제 얼마 안 됐어요. 몇 년 전에 동성결혼법 지지한 프란시스코 교황, 아직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입장입니다. 캐톨릭 금기가 이제 넘어갔다. 가장 보수적인 기독교 집단인 캐톨릭이 지금 성직자, 신부와 수녀들의 혼인을 검토하고 있다. 동성애를 인정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예, 세상이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이 프란시스칸 교황이 참 놀라운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세상이 달라졌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달라졌다. 얼마나 달라졌느냐? 저는 안 좋아하는 구경만 갔다 왔어요. 책방에까지 갔다 왔습니다. 동부의 근본주의 신학교, 문자주의를 믿는 근본주의 신학교 대표적인 것은 웨스트민스터 신학교고요. 중부에도 하나 있는데 달라스 신학교고요. 제가 살던 서부 LA에서 30분 거리에 있는데 그 신학교는 탈보 신학교입니다. 이 신학교는 미국의 근본주의를 정착시킨 1925년 전후에서 근본주의가 정착됐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때에 원숭이 재판이라는 유명한 재판이 있었습니다. 진화론을 거부한 거죠. 이런 신학교가 있는데 지금은 바이올라라고 이름을 바꿨어요. 바이블 인스티튜트 오브 로스앤젤레스 LA. 그래서 바이올라라 그러지만 원래는 탈보 신학교인데 이게 탈보 신학교 교정입니다. 이 탈보 신학교 교정에서 몇 년 전에 졸업식을 하려고 그러는데 교수님들과 학생들이 집단으로 나도 그리고 커밍아웃을 했어요. 우리는 동성애자입니다. 자기 신분을 노출시켰죠. 그래서 아마 졸업식도 못했겠죠. 학교가 아마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아무리 근본주의 신학교라고 할지라도 내가 누구를 사랑하느냐, 어떻게 사랑하느냐, 그런 것을 성경의 이름으로 규제할 수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 탈보 신학교의 사건은 굉장히 놀라운 변화입니다. 세상은 또 어떻게 변했느냐? 세상은 이렇게 눈으로 덮어놨어요. 억압을 해놨습니다. 그 밑에 있는 게 안 보여요. 이 안에서 어떤 시끄러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이질 않습니다. 개체가 어떻게 되는지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봄이 오면 이렇게 다 다양한 색깔의 화려한 색깔의 서로 다른 모습이 드러나듯이 세상은 지금 봄입니다. 저마다 과잉에 가까울 만큼 자기를 노출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세상이 달라졌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달라졌는데 얼마나 달라졌느냐? 일본에 있는 이야기인데 2023년 11월 23일이니까 제가 영상을 오늘 24일에 찍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는 거는 뭐 시간이 걸릴는지는 모르지만 어제 오늘 영상을 찍는 날 기준으로 하면 어제 나온 유튜브 뉴스입니다. 남자들이 우리는 여자가 무서워요. 우리끼리 안전하게 출퇴근하고 싶어요.
그래서 남성 전용 열차를 칸을 하나 마련해 달라고 건의를 했는데 당국에서는 남자들이 엄살이 심하다 그래서 아직은 안 들어줬다는데 여성 전용 열차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성 전용 열차도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무슨 얘기냐? 이제는 옛날과는 달리 남자가 여자를 무서워하는 시대가 됐다. 우리가 알고 있던 세상, 남자, 여자, 성, 가정, 그 옛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여기가 대한민국이에요. 여기가 대한민국이고 여기서 비행기를 타고 10서너 시간 갈란가요? 그러면 저쪽 끝에 노르웨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게 노르웨이 국기입니다. 국기가 이 문양으로 되어 있는 나라는 여러 개가 있는 것 같아요. 노르웨이도 그 중에 하나인데 노르웨이에 이게 군복을 입어가지고 구분이 안 되네요. 요 친구는 남자 같고 요 친구는 여자 같아요. 남녀가 나란히 쉬고 있습니다. 아마 뭘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데 자원하여 군대 가고 노르웨이는 남녀가 같이 훈련받고 같은 방에서 잡니다. 혼숙? 그런 말을 쓰면 안 될는지도 모르죠. 그냥 당연하게 같이 잠을 자는 거예요. 실험을 하고 있는 이유는 남녀가 따로따로 살면 호기심 때문에 폭력, 범죄가 더 많이 일어나지만 이렇게 혈기왕성한 청춘 남녀들을 한 군데다가 몰아서 훈련시키고 한 군데서 밥 먹고 한 군데서 잠자면 범죄가 덜 일어난다. 지금까지의 보고는 그렇습니다. 제 이야기의 초점은 캐톨릭도 변하고 일본도 변하고 남자 여자 관계도 변한다. 세상이 달라졌다. 계절이 달라지듯이 달라졌다. 제 이야기의 초점은 그겁니다. 이제 자녀를 둔 엄마의 질문이기 때문에 제가 해줄 첫 번째, 제일 중요한 충고는 당신 등잔 밑이 어둡다 이겁니다. 등잔이 없어서, 등잔이 있긴 있는데 인터넷에 나와 있는 등잔 그림을 가져오면 무슨 판권 어쩌고저쩌고 해서 제가 집에 있는 촛불을 켰습니다. 촛불은 당연히 불빛은 위로 가기 때문에 그 밑에는 이렇게 깜깜합니다.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등잔 밑은 어둡지요. 세상이 달라진 것은 아는데 내 자녀가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는 몰라요. 부모님들 정말로 조심하십시오. 제가 30년 전에 의사 부부 가족을 만났어요. 엄마가 자기 딸에게 너 결혼 안 하냐 그랬더니 딸이 엄마 나는 사귀는 여자친구가 있어. 동성애자라는 얘기죠. 엄마는 너무 충격을 받았지만 엄마는 공부를 많이 한 의사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며칠 후에는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이 엄마가 저에게 와서 그냥 푸념을 하는 거예요. 아빠가 알면 내 딸을 죽여버릴 거예요. 3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죠. 아빠들은 자기 등잔 밑이 어둡다. 특별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다른 가정도 그 딸과 부모님을 함께 만나봤어요. 엄마는 내가 남자라는 것을 왜 몰랐어? 내가 어려서부터 남자 노릇을 그렇게 많이 보여줬는데 엄마는 안 봤잖아. 아빠도 그렇고. 등잔 밑이 어두울 수 있습니다. 저 바깥에서만 무슨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내 집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여러분의 자녀가 어느 날 나 사귀는 여자가 있어, 사귀는 남자가 있어 할지라도 놀라지 마십시오. 놀랄 준비를 해 두십시오. 한국에서도 제가 동성애 가족과 부모를 함께 만나본 적이 있는데 40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아빠의 선생님이기 때문에 특별 대접을 받아서 홍대 앞에서 동성애자 그룹을 만나봤어요. 한국의 여대생, 남대생, 대학생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어여쁘고 씩씩한 청춘 남녀들인데 남자, 여자 이렇게 연애하고 남녀 연애하지 않는 특수한 그룹이었습니다. 세상이 달라졌고 그 사람들도 정상입니다.
인간적인 거고 남을 배려하고 나라를 걱정하고 세상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문제는 남의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이 동성애자일 수 있는데 커밍아웃, 자기의 신분을 정체성을 밝히더라도 놀라지 마십시오. 아니 놀랄 준비를 지금 하고 계십시오. 이게 남자와 남자가 결혼식장을 향하여 빵빵빵빵 빵파레를 울리며 입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고 영화 속에서는 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옛날에 알고 있던 가정생활, 결혼생활, 성생활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이 없어졌다는 게 아니고 그것이 A형이라면 이것은 B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제가 국민학교 때는 혈액형이 B형이었는데 나중에 군대 갈 때 다시 검사해 보니까 A형이 됐어요. A형과 B형이 인간의 혈액형의 기본이고 다수가 A형이고 소수가 B형이고 둘 다 거부하면 AB형, 둘 다 받아들이면 O형 뭐 이렇게 정했다고 합니다. 이 동성애는 어쩌면 B형 그룹에 해당하지만 요즘 보면 상당히 많은 그룹이 동성애 그룹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닙니다. 병도 아니고 죄는 더더욱 아닙니다. B형은 죄인이고 고쳐야 된다. 그러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저는 다행히 A형이지만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동성애는 B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는 내가 나가는 교회가 창세기 18장, 19장을 빌미로 거기에는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을 빌미로 이렇게 울타리를 쳐놓고 이것을 넘어가면 안 된다. 동성애는 안 된다. 성경을 빙자하여 이거는 안 된다. 자꾸 이렇게 하는데 나는 이런 교회를 그만둬야 되나요? 쉽게 말하면 그런 건데 제가 드릴 말은 그렇게 쉽게 자기가 다니던 교회를 떠나면 너무 힘들게 사는 거라고 말하고 싶고요. 그 교회가 공개적으로 토론할 기회가 온다면 나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얘기할 수는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냥 참고 지내라고 말하고 싶어요. 정부와 종교, 교회 이 두 가지는 다르긴 하지만 똑같은 점에서 우리에게 안전을 제공하고 우리 내부에서 우리 말 잘 들으면 안전하고 복을 받고 외부에는 위험한 적들이 있으니까 외부와 내통하면은 이적행위다, 죽인다. 이렇게 사람을 통치하는 기술을 연마하고 발휘하는 두 개의 집단이 바로 정치와 종교라고 봅니다. 이 울타리는 그냥 어디나 있어요. 어느 국가나 어느 종교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가 뭘 핑계로 되든지 해도 좋은 것, 하면 안 되는 것. 이렇게 울타리를 친다. 종교의 기본 속성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가는 교회가 너무 가혹하게 동성애를 인정하려고 하는 그룹을 배척하지 않는 한 그 교회에 남아있기를 저는 권합니다. 기회가 오면 그 교회가 변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목사님도 더 높은 사람 성직자의 명령에 의해서 그렇게 꼭두각시처럼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식으로 동성애는 이렇게 울타리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과 상종하면 안 된다. 안 된다. 죄인이다. 고쳐야 되는 병이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 교회의 목사님은 환자라고 말하고 싶고 성경 이름으로 사람을 차별하는 교회,
동성애가 됐든지 인종이 됐든지 문화가 됐든지 성경 이름으로 사람을 차별하는 교회들은 예수를 알지도 못하고 안다고 한다면 예수를 전혀 존중하지 않는다. 저는 확실하게 이렇게 말하고 싶고, 예수님을 처형한 사람들이 성경을 바로 그렇게 이용해 먹은 사람들이다. 저는 이거를 확실하게 말합니다. 조직신학자는 방법론에 있어서 전문가입니다. 성경을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느냐, 예수님의 비전이 이 땅에 구현되게 하는데 성경을 이용하는 것은 옳은 것이지만 예수님의 꿈, 예수님의 비전을 막는 방식으로 성경, 신약이든지 구약이든지 이용하는 것은 악질적인 거고 용서할 수 없는 거라고 확신합니다. 따라서 창세기 18장, 19장 등 성경 이름으로 동성애하는 사람을 거부하는 교회들은 예수를 알지도 못하고 안다면 존중하지도 않는 사이비 이교적인 집단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참을 수 있으면 그 교회에서 그냥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다른 교회에 옮겨가면 또 비슷한 문제, 아픔을 또 겪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